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정신과 육신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29번째 시간으로 희미한 신앙에서 선명한 신앙으로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크게 읽어보죠. 시작. 희미한 신앙에서 선명한 신앙으로. 자, 제가 하나 뭘 보여드릴 텐데 밑에 쪽 절반 밑에 쪽에 혹시 글씨가 보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면 무슨 글씨인지도 한번 맞춰보세요. 나도 혹시 물음표 보이세요? 나도 혹시 물음표 이게 보이세요? 네. 네, 이게 보이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네, 내리시고 목자님하고 오프님은 안 보이세요? 글씨가? 네, 좋습니다. 이게 아큐브라고 하는 뭐 안경, 렌즈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회사죠. 안약도 보면 아큐브라고 써 있는 거 혹시 보셨나 모르겠지만 네. 그런 회사인데 거기에서 이제 난시를 셀프 테스트한 거를 제가 찾아봤어요. 나도 혹시 물음표, 나도 혹시 난시인가 이거를 이제 말하려고 한 건데 여러분 이 글씨가 보이는 사람은 난시를 의심해 봐야 된답니다. 이 글씨가 보이는 게 정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게 정상이 돼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두 분은 눈이 좋은 거죠. 아마 안경을 쓰고 계셔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다 안경 안 쓰고 있어요. 두 분 빼고는. 그러니까 안에 렌즈 있어. 그래 어쩌면은 이 글씨가 보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난시란 말 들었죠? 난시. 예, 난시가 뭡니까? 이게 난자가 어지러울 난자니까 이 초점이 흐려서 어지러질하게 막 그 어떤 물체의 상이 두 개, 세 개 겹쳐 보이고 막 그런 거거든요. 눈이 흐리흐리하고. 자,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각막, 눈 바깥의 부분이죠. 각막이나 이 안에 수정체가 럭비공은 이렇게 농구공처럼 동그란 게 아니라 럭비공 길죠, 옆으로. 럭비공처럼 찌그러져서 빛이 한 점에 초점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야가 흐리고 겹쳐 보이는 질환이 난시예요. 쉽게 말하면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물체를 인식하는 건데 빛이 들어올 때 정상적으로 딱 들어왔다 나가서 이렇게 물체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보는 상이 이 럭비공처럼 찌그러져 있어가지고 앞에 있는 물체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희미하게 보이는 상태 혹은 두 개, 세 개 겹쳐 보이는 상태 그러한 질환을 가리켜 난시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대상으로 조사를 하니까요 대략 성인의 58%가 난시를 가지고 있어요. 거의 60%니까 10명 중에 4명은 난시. 되게 흔한 질환, 심각한 질환은 아니에요. 그러나 불편하고 좀 치료가 필요한 그러한 질환이죠. 난시의 원인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선천적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 내 안구가 상태가 안 좋은 거죠. 근데 이 선천적인 것은 또 유전적인 것과 관계돼 있죠. 부모님의 눈이 안 좋았으면 자식도 눈이 안 좋을 확률이 높죠. 유전을 받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외부 자극이죠. 하나 여기서 뭐 사고가 있었거나 어떤 알러지 같은 외부 질환이 생겼거나. 근데 제가 눈여겨본 건 그거예요. 여러분 눈 비비지 마세요. 절대 비비지 마세요. 눈 비빌 때 각막이 손상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난시가 온답니다. 특히 알레르기성 염증이 있죠. 예, 그런 염증이 생겼을 때 가려워요. 그러면 보통 이 손을 막 비비거든요. 그때 각막이 손상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난시가 회복되고 좋아질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난시가 오면 회복은 안 된대요. 다만 더 나빠지지 않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지켜줄 수 있는 거죠. 예방법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까 말했죠? 눈 비비지 않는 거예요. 가려워도 힘들어도. 안약을 놓고 이렇게 버티고 그리고 안과를 가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비비면 안 돼요. 그리고 생활 태도 가운데 엎드려 자는 게 안 좋대요. 엎드려 자면은 눈으로 압력이 오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그리고
한쪽으로 눕는 자세도 별로 안 좋대요. 옆으로 누우면 이제 눈이 이렇게 쏠리니까 이쪽. 제일 좋은 거는 반드시 서고 자는 거예요. 물론 자다 보면은 좀 뒤척뒤척거리지만은 일시적으로 옆에 누웠다가 다시 반드시 눕고 하는 건 괜찮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옆으로 누워 자고 나면은 이제 압력이 눈으로 오기 때문에 눈 손상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저도 가야 될 것 같은데 한 번쯤은 정기 안과 검진을 받으래요. 그래서 시력도 확인하고 눈 상태, 눈 건강을 체크해서 이제 적절한 조치, 뭡니까? 안경을 쓰거나 렌즈를 하거나 혹은 수술을 하는 게 있죠. 라식 수술, 라섹 수술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교정을 통해서 좀 더 밝은 눈으로 잘 볼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난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한 이유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 사건을 같이 다룹니다. 하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과, 그죠? 두 번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실 처음에 설교를 따로따로 하려고 그랬어요. 오늘은 이 맹인이 눈 뜬 사건만 가지고 설교를 할까 했는데 가만 살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 두 사건이 연결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게 더 말씀 이해에 용이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사건을 다루는데 그게 결론은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에요. 굉장히 그 메시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되죠. 그리고 그들은 벳세다로 갔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그리고라는 건 뭡니까? 지난주 사건이 기억나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고 시험했잖아요. 표적을 좀 보여봐라. 예수님이 너희들한테는 내가 표적을 보일 게 없다. 왜 그렇습니까? 표적을 또 보여준다 한들 또 한 번의 기적에 불과하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을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으면서 떠나시더라고요.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잖아요. 위선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척하지만 실상은 더럽고 추악한 자, 그런 삶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회개해야 할 일이죠. 두 번째 헤롯의 누룩은 뭡니까? 세상의 권력과 돈과 물질과 쾌락과 이걸 쫓는 삶을 살지 말라는 두 가지의 교훈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얘기를 이해 못하고 야 우리가 빵 가져오는 것을 깜빡했는데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혼내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아직도 깨닫지 못해? 하면서 책망하시잖아요. 5병이요 7병이요 학관을 가지고 와서 얼마나 먹고 남았냐 아직도 모르겠냐? 하면서 질문으로 끝났어요 지난주에. 그죠? 그러면서 그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의 맞은편 어디냐면 벳세다라는 해안 도시로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은 배경이 벳세다예요. 그러니까 벳세다라고 하는 도시 이 마을에 도착을 했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다 하니까 소문 듣고 눈먼 사람 맹인이죠. 맹인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손을 대달라는 건 뭡니까? 고쳐달라는 거죠.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눈여겨 보이시죠? 자, 그 다음 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이게 마치 여러분 그 드라마에 보면 연애하는 남녀가 어떻게 하는가, 남자 친구가 여자친구가 손잡고 이렇게 어딘가를 갈 때 있죠. 따라와봐. 오빠 어디 가는데? 따라와봐 하고 마치 그렇게 데리고 가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그 눈먼 장님이죠. 맹인의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궁금했어요. 왜 마을 안에서 눈을 뜨게 하지 않고 마을 밖으로 나갔을까? 힌트는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곳이 어디냐? 벳세다라는 곳이에요. 벳세다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기적을 행해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런 동네예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역한 동네가 벳세다예요.
예수님이 탄식하실 때 했던 도시 중 하나예요. 벳세다야 고라시나 이렇게 막 말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닭이 알을 풀듯이 너희를 품어야 하느냐, 너희 그렇게 막 완악하냐면서 막 가슴 아파했던 도시 중 하나가 벳세다예요. 그 벳세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완악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용납하지 않고 거부하는 거죠. 거역하는 거죠. 거절하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떠나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서 떠나세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마을 밖으로 가신 거예요. 왜? 벳사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완악했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그 어떠한 기적도 행하고 싶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이 장님을, 이 맹인을 데리고 손잡고 가라고요. 갔더니 알고 봤더니 그 마을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간 거죠. 누구는 따라왔을까요? 제자들은 따라왔죠. 예수님이 가시니까 다 따라와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3절 하반절이죠. 그 두 눈에 침을 뱉고, 이 장면이 조금 또 특이하죠. 그 장님이 앞에 서 있잖아요. 이제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이 뭐 하고 이제 얼굴에 눈 쪽에 침 뱉은 거예요. 좀 특이한 또 행동이죠. 그리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 뭔가 안수하신 거죠. 안수하신 다음에 물으시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느냐? 자, 24절 그 사람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 사람이 쳐다보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입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기는 하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나무 토막처럼, 나무 토막 같은 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불완전한 거죠. 눈을 떴고 보기는 시작했는데 그 본다는 것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선명하거나 명확하게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인식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희미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어떻게 이어집니까? 25절. 그때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또 다시 두 번째 안수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잠시 뒤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고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궁금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예수님의 실력이 좀 부족했을까요? 왜 한 번의 안수로 눈을 선명하게 뜨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두 번 안수했어요. 그죠? 처음에 안수해서 눈을 뜨게 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사람이 보이긴 하지만 나무 토막이나 혹은 나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어요. 선명하지 않았고 희미했어요. 이제는 보이기는 보이는데 난시처럼 희미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안수하자 이제는 똑똑히 보였다. 이것은 선명하고 명확하게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력이 회복된 거예요. 궁금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아니겠죠. 예수님 실력이 좀 모자랐을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의도하신 예수님의 뜻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가 저는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단번에 일상적으로 예수님 일반적으로 단번에 낫게 하세요. 한 번에 낫게 하세요. 그렇죠? 병자들이나 혹은 장애인들을 고쳐주실 때에 뭐 몇 번 연거푸 하신 적은 거의 없어요. 그냥 한 번에 고쳐주세요. 한 번에. 근데 오늘은 안수를 하시되 두 번 했어요. 첫 번째 안수에서는 희미했고 두 번째 안수에서 비로소 시력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똑똑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힌트는 뭘까? 지금 이 장면을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뭔가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고 싶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이 다음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풀어내야 돼요. 자, 26절 어떻게 마무리되는 게 첫 번째 사건은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어디로 가지 말라고요?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짐작이 되죠.
마을에 누가 있습니까? 완악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거역하고 거부한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득실거리는 곳이에요.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득실거리는 곳에는요 가면 안 돼요. 우리도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도 물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근묵자흑이란 말이 왜 나왔겠어요? 근묵자흑이 뭡니까? 먹물을 가는 곳에 가까이 가면은 흰옷에 먹물이 튀어야 안 튀어요? 튀죠. 사람은요 물들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 물들어요. 저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난 금요일 날 그러더라고요. 지난 금요일은 만난 우리 목장 모임 하는데 그 한 자매가 그런 나는 대구 산 지가 5년 됐고 이제 6년 차가 곧 6년 차에 들어갔는데 나는 아직도 대구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것 같아. 했더니 그 자매가 아니 옥사님도 대구 사람 것 같은 모습이 보여요. 그래. 뭘 보고 그런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서울 가서 친구들 만나면요 친구들이 너 대구 사람 다 됐다? 이런 말도 들을 수 있겠다. 그런 말 하길래 웃었어요. 그러면 안 그러겠어요. 제가 만 5년 됐어요. 온 지가 만 5년. 이제 6년 차에 들어가는데 제 생각, 제 말, 제 어떤 살아가는 모습 속에 대구 사람들의 모습이 조금 담겨져 있겠죠. 여기 살고 있으니까. 안 그러겠어요? 사람은 물들게 돼 있어요.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는 자들, 거역하는 자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 완악한 자들과 함께 있으면 그렇게 돼요. 우리도. 예수님은 그 눈을 뜬 사람이 다시는 그런 이들과 어울려 살기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구주로 믿고 살아가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집으로 가되 어디든 가지 마라,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하신 거죠. 이 이야기가 전체 맥락에서 계속 흐르는 어떤 이 내용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이게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으면 베세다라는 마을 한가운데서 이 사람이 눈을 뜨게 해줬어야죠. 그 사람이 더 오메 졸라든가 막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서 좀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니까 예수님을 달리 볼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쇼맨십을 보이는 무슨 뭐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무슨 뭐 예수님 마술사입니까? 마술을 해나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27절이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개역 성경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나오죠. 그죠? 근데 여기는 빌립보의 가이사랴라고 이렇게 지명이 이제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의 가이사랴가 어떤 곳일까요? 지도를 놓고 지도 준비 못했는데요. 지도를 보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 주변에 갈릴리 땅이 있죠.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면 거기에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나와요. 도시가. 근데 그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원래부터 있던 도시가 아니라 새로 만든 도시예요. 여러분 여기 권사님 여기 이쪽 저기 반야월에서 저기 산 쪽으로 새롭게 만든 도시를 뭐라고 불러요? 이 동네 여기 혁신도시라고 그러죠. 왜 혁신도시라고 불러요? 새로 만든 도시니까. 여기 아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옛날에 그냥 산자락이고 논이고 막 그랬는데 산이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뭐 아파트니 무슨 건물이니 있고 거기 코스트코 들어와 있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동네 이제 더 발전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뻐해 주세요. 기쁜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아시죠? 여기 앞에 여기 뭡니까? 한국신경병원인가요? 거기 다리 건너가지고 반야월 진입하는 쪽에 공터가 있어요. 큰 공터가. 거기에 뭐가 들어오니 했는데 아마 거기에 큰 무슨 쇼핑몰이 들어온대요. 현대 뭐 쇼핑몰인지 뭔지. 새로 조성된 도시예요. 혁신도시 같은 뭐 신도시라고도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빌립보의 가이사랴가 혁신도시예요. 새로 만든 도시예요. 근데 여러분 가이사 하면 가이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기억 안 나세요? 아, 큰일 나셨네요. 네.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이름이에요. 어느 개인의 홍길동 이름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칭하는 이름이 가이사. 그리고 이집트의 황제를 가리키는 이름이 바로예요. 바로 하면요, 바로란 이름을 가지고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로 몇 센지 뭐 이게 있어요, 따로 이름이. 근데 어쨌든 이집트, 애굽은 바로라고 불러요, 왕을. 그리고 로마는 가이사라고 불러요. 영어로 시저라고 부르는데, 자 보세요. 빌립보의 가이사라는요, 로마 황제에게 헌정한, 만들어 바친 신도시예요. 그래서 이름도 빌립과 가이사를 합쳤어요. 빌립은 누굽니까? 분봉왕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인 헤롯 빌립.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가 이 헤롯 빌립 이복 동생의 여자를 자기 와이프로 가로챘잖아요. 그거를 세례요한이 지적했다가 목 잘려 죽잖아요. 그 빌립이에요. 아시겠어요? 헤롯 빌립이 분봉왕이에요. 로마 황제가 임명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있는데, 이 분봉왕은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황제에게. 안 그러면 목 잘리니까, 쫓겨나니까, 직을 잃으니까 아부하고 아첨하고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 아, 황제에게 도시를 만들어서 헌정하자, 바치자. 그래서 신도시예요. 그 신도시 이름을 황제 이름만 넣으면 좀 그러니까 자기 이름도 넣은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빛내려고.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을 지어진 도시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자기 이름을 위해 따서 만든 신도시를 건설했는데 와 볼까 안 와볼까요? 와 보죠. 와봤더니 으리으리한 거예요. 으리으리. 그래서 그 왕을 신으로 섬기는 큰 신전, 왕이 머무는 별궁, 그리고 그 당시 로마가 가지고 있는 여러 신들 가운데 풍요의 신인 판이라는 그 신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신전도 만들었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남아 유적이에요. 이 풍요의 신 판이 이렇게 생겼대요. 디테일 좀 가릴까 하다가 별로 그냥 안 가서 이게 풍요의 신 판인데, 이 풍요의 신 판을 예배하고 섬기는 신전터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잘 보이나 모르겠지만 이게 빌립보의 가이사라예요. 이게 현재 이게 보이죠? 이게 그 당시 2000년 전에 지었던 신전터니까 얼마나 이게 컸겠어요. 그리고 가까이서 찍은 게 이거예요. 기둥 이런 거 보이죠? 남아있는 흔적들이. 이 기둥들을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신전의 크기가 얼마나 컸을까를 짐작해 보는데 어마어마하게 컸대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의 가이사랴에는 왕을 위한 별궁이 있고 왕을 섬기는 신전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동굴 쪽에는 이렇게 풍요의 신 판을 섬기는 큰 신전과 형상과 우상 숭배를 가득한 곳이 빌립보의 가이사랴예요. 그 빌립보의 가이사랴는 뭐 아무나 가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다닐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황제를 위해 헌정한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마 쉽게 뭐 신전에 들어갈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짐작을 해보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고요? 바로 거기 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들어가지 못하니까 조금 거리를 두고 다 보이는 곳에서 얘들아 보고 있니? 얘 보고 있어요. 저게 뭐니? 아, 저거 신전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저 위에는 황제에게 바친 별궁과 그를 섬기는 신전이 또 있네요. 우와, 이 혁신도시 대단한데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쟤들한테 뭘 물어보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걸 보셔야 돼요. 지금 등 뒤로는 뭐가 보여요? 어마어마한 신전, 형상들, 그리고 왕의 궁과 막 왕을 섬기는 예배 처소가 화려하게 세워져 있는 그 혁신도시 같은 빌립보의 가이사랴 같은 등 뒤에 있고, 그 등을 마주하고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요.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누구는요 죽었던 세례요한이 살아난 거라고 하던데요. 누구는요 엘리야라고도 하던데요. 또 어떤 사람은 예언자 가운데 하나일 거야 라고 하고도 하던데요. 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답이 맞습니까? 아니죠. 왜 그럴까요? 이것이 앞에 사건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 행하신 기적도 보았어 직접. 근데 아직 이들은 예수님을 명확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희미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도 들었어요. 교회도 다녔어요. 30년, 40년, 50년, 심지어 60년 평생을 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도 했어요.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뭡니까? 예수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는, 나무 두막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듯이 그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이 29절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답합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더 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게 바로 그 대목이에요. 근데 이 선생님은 그리스도시죠? 말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은 호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 뭐냐? 호는 영어로 말하면 the Christ라는 뜻. 그러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가 당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왜 이렇게 썼습니까? 유대인들이 누굴 기다렸습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우와 맞다 기쁘다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하고 모른 척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 막 버리고 떠나고. 그 말은 뭡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명확하게 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조차도. 제자들도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있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 압제로부터 나라를 건져줄 구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왕, 더 뉴 킹, 새로운 왕. 로마를 때려부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왕을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그 왕 자리에 오르면 우리는 뭡니까? 한 자리 하는 거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하나씩 한 자리. 예전에 세상에 없는 것이라는 책을 제가 읽었던 적이 있어요.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그분이 분당이라는 곳에 우리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할 당시 초창기에 쓴 책이에요. 근데 그 책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그때 사랑의 교회라는 오카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부터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로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10년 사역하다가 개척하라고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한 건지 명령한 건지 해서 개척을 하게 된 건데 근데 개척할 때 50명인가 정예 부대를 딸려 보냈죠. 50명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개척교회라고 하기도 큰 거죠. 그래서 그 50명쯤 데리고 시작하는데 분당이라는 그 강남보다 훨씬 더 대단한 곳이라는 그곳 시작을 했는데 벌써 그게 오래된 얘기죠. 또 이찬수 목사의 이제 그 어떤 커리어, 그 다음에 경력이나 어떤 실력을 많이들 아니까 사람들이 막 매주마다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막 불어나는 거예요. 막. 그럴 때 이찬수 목사님은 설교를 하면서 가르쳤대요. 이 중에 개척된 분 계시죠? 저랑 같이 개척하신 분들 계시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장로 못 됩니다. 나랑 같이 개척한 사람들은 장로 못 됩니다. 개척한 분들이 서운했을까 안 서운했을까요? 서운했겠죠 인간적으로. 그리고 실제 장로 안 세웠대요. 개척 멤버 중에서. 왜 그 목사님이 그 말했을까? 지금 좀 이해가 돼요. 사람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바라는 게 있고. 예수님과 함께 고생했잖아요. 몇 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때로는 배고프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도시 마을에 가서는 바리새인들에 공격받아가지고 막 모욕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고진감래라는 말이 고진감래. 어려움을 잘 이겨내면
아주 즐거운 날이 온다 그런 뜻이잖아요. 고진감래.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지금 좀 고생하면서도 예수님이 우리가 말하는 왕이 되면 우리는 그때는 부귀영화를 누릴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인간적인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술램프의 진이 아시지 않아요? 지금 전쟁 난 그 동네에서 나온 거잖아요. 요술램프의 진이가 아랍 사람들 요술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 램프 요정이잖아요. 램프를 비빈 다음에 불러요. 진이야 부르면 거기서 펑 하고 나와요. 이모는 이 상체밖에 없는 거 아시죠? 주인님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모자 이렇게 쓰고 그게 다 이란 사람들이죠. 바벨로니아 사람들.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뭘 들어드릴까요? 야, 나 저기 여자친구가 좀 필요하다. 나 돈이 좀 필요하다. 나 뭐가 필요하다 하면은 예 주인님 기다리십시오. 통하고 그 요술을 부려서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걸 지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헛물 켜지 말아요. 헛물 켜지 마라. 예수님은 지금 어디 향해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 가고 십자가. 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 되고자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헛물 켜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때는 내가 고진감래 내가 성공해서 내 고향으로 가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내가 살겠다. 마지막 30절에 그 근거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뭐라고요?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가서 막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포 크리스토스 그 메시아가 우리 선생님 예수 믿시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시는 왕이신데 세상을 정복해서 로마를 쫓아내고 해방시키고 우리 자유케 하고 잘 살게 해줄 파라다이스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줄 우리의 왕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잘못된 이해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지 마라. 왜?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저 내 소원 이루어주고 잘 살게 해주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줄 그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고 있잖아요. 눈 떠보세요. 눈 떠보세요. 눈 뜨는데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드리죠. 자, 이분은 올리버 섹스라는 이름을 가진 영국 사람이고요. 신경학자, 의사이고 작가였는데 지금 한 1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80몇 세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보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분의 책 중에서. 근데 그분의 실제 신경의학자니까 이제 그런 신경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앞이 안 보이거나 귀가 안 들리는 이런 신경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 많이 환자를 다뤘는데 이분에게 버질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 환자에 대한 얘기를 책에 써요. 이런 얘기예요. 그 버질이라는 남자는 40대인데요. 아주 어릴 때 불의의 사고로 시력을 완전히 잃었어요. 앞이 아예 안 보게 됐어요. 근데 40년이 지나서 의학의 발달과 여러 가지 의료의 도움을 통해서 이 올리버 섹스라는 이 선생 의사가 그 환자의 눈을 떠서 보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요. 어떤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 버질이라는 남자는 평생 이렇게 앞이 안 보이는 채 지나다가 몇 년 전부터 집에 애완동물로 고양이를 길렀어요. 고양이를. 근데 눈을 떠서 보게 됐는데 그 고양이가 앞에 있는데 그게 자기 고양이인지를 못 알아봤대요. 근데 그 고양이가 야옹 소리를 내고 주인에게 다가와가지고 안겨서 만져보고 알았대. 이거 내 고양이구나. 왜 그랬는지 아세요? 네,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떠서 보고는 있지만은
그 실체의 본질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의사가 깨닫고 자기도 충격받은 거예요. 눈만 뜨게 하면 금방 다 인식하고 다 잘 보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의학적으로는 보게 됐어요. 이제는 빛이 들어와서 사물에 반사해서 물체를 보게 됐긴 했는데 이게 지금 내 고향인지 이게 내 자기 엄마도 못 알아보잖아요. 우리 엄마인지 못 알아봐요. 그리고 당연히 집도 이게 우리 집이야 못 알아보죠. 보고는 있지만 희미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연결을 본 거예요. 안수를 했어요. 눈을 떴는데 보이기 시작했는데 선명하게 안 보여. 나무 토막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희미하게 보이는데 그래? 다시 안수하자. 그때 어떻게 됩니까? 시력이 회복되어 똑똑히 보게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바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봐야 바로 믿을 수 있죠. 주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대목도 바로 그 지점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죠? 라고 말은 하지만 제자들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진짜 예수님 오신 사명을 이루시기 위한 죽음의 고난의 종의 모습을 받고 싶지 않고 성공과 출세와 화려한 내 삶의 소원을 들어줄 그런 요술렘 부의 지니어와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헛물 켜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서 이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보고 있긴 한데 정말은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희미하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희미하게. 안 되죠? 난시가 오면 안 돼요. 수술을 받든 고쳐서 선명하게 봐야 돼요. 이거 희미하게 보면요. 걸어갈 때도요. 잘못하면 공사 중 이 글씨 못 보고 지나가다가 매놀에 빠져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중국에서는 어떤 여자 20대 처녀가 죽었잖아요. 아시죠? 뉴스 보셨죠? 매놀 뚜껑이 열린 것도 모르고 전화기 보고 막 가다가 거의 쑥 빠져가지고 죽었어요. 그것은 뭐 앞이 안 보여서라도는 전화기만 보고 있다가 그렇게. 저도 여기 집에서 오다 보면요 젊은 애들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죄송해요 젊은 애들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노인들도 어떤 아주머니 할머니 같은 아주 팝할머니는 아닌데 한 권사님 연배쯤 되신 70대쯤 되신 것 같은데 장은데 무거우니까 이렇게 그 바구니 아니고 쓰레기 봉투에다가 몇 개 담아가지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뭐 하고 오는지 아세요? 할머니가 저랑 핸드폰 보면서 저랑 부딪히고 그랬어요. 제가 피했어요. 안 그랬으면 붙였을 거예요. 요즘은 애나 어른이나 다 그렇게 하면 사고 나요. 다칠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희미하게 보면 안 돼요. 분명히 봐야 돼요. 선명히 봐야 돼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누구신지를 우리가 물어야 돼요. 이렇게 묻고 싶어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지막 도전은 이겁니다. 주님이 그 맹인을 어디로 데리고 갔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 믿음 없는 자들에게서 분리시킨 거잖아요. 이번 주는 무슨 주간입니까? 고난 주간이에요. TV도 끄고 핸드폰도 필요한 것만 하고 세상의 잡소리로부터 좀 우리를 차단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시간이죠. 말씀과 기도와 침묵과 묵상과 금식과 절제, 사람 만나는 것도 좀 삼가고 외식하는 것도 삼가고 어디 갔다 노는 것도 삼가하고 그리고 제발 좀 차분히 앉아서 말씀 앞에 서시고 다시 내 신앙을 점검하시고 정말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가를 돌아보라고요. 왜 내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이 이렇게 어려울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님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저 역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넘어져요.
제가 누구누구 말씀드리잖아요. 주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거 잠깐 바라보면요 넘어진다, 시험든다니까요. 그러나 주님께 시선을 딱 고정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요 이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끝까지 가기를 바라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요. 목부님 아시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의 길로 가야 돼요. 흔들리지 않고.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잠시 기도하고